찬송가 5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서름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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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번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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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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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45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자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자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찬송을 드린 후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은 곳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황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보니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언행이 주님을 닮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의 삶을 조명하시고 저희들의 참 모습을 보게 하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비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개 숙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저희를 사랑하사 빛의 잔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빛의 잔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따르고 사랑을 실천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합심하여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주님 앞에 세우고 다짐하여 모든 계획들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과 혼란의 세계에 세상의 헛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과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힘있는 목회를 감당케 하시고 믿음과 영혼의 강성함을 주시어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선포하실 때 온 성도가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부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한 음성으로 보신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의 내용은 수로보닉의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을 오늘 성경에서는 26절에
10절에서는 누구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여자는 헬라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으로서 수로보닉의 족속에 속하여 있는데 이 수로보닉의 족속은 어디냐? 오늘의 지형으로 말하면은 시리아를 말합니다. 시리아는 어디에 붙어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 쪽에 제일 저 우쪽에서 오른편 쪽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아주 좋지 아니하는 지금도 그렇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오고 가지 않는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러한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유대인이 아니면은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이방 여인 헬라인인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고 그 요청을 받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엄청 무시한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사람 취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마치 누구하고 비교했느냐? 이 여인을 개와 같이 취급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들, 반쪽 유대인인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개처럼 취급했던,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아니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도 당시 유대인과 똑같이 취급한 거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차원이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말씀하시면 당시에 이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예수님은 견지하면서 이 여인에게 행한 그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올소이다마는 자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먹는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쪼가리들을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했단 말은 어떤 말입니까?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 저는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 저는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그 아이들이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이 말을 했으니, 그러니까 네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 그 말이에요. 그랬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 가보니까 진짜 자기 딸이 귀신으로부터 나간 제정신이 돌아왔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과정, 신실한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열매가 맺혀지는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의 은혜를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시리아 유대인과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러한 족속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여인을 바라본 유대인들은 곱지 않게 볼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여인에게 저 예수가 어떤 기적을 베풀어 줄까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왜냐면 거기에 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예루살렘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이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무언가를 율법을 어기고 있는가를 찾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항상 같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선생님 제 딸을 좀 귀신 들렸는 딸을 좀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알았다 그러면 가라 그랬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또 벌어질 뻔했어요? 아, 저 예수가 또 저 헬라이 여인의 딸의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 한 번에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건수가 하나 더 생겼을 밖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도움을 요청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딱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예수가 뭐 그렇지는 않겠지 나름대로 자기들 생각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안도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당시 유대인들은 이 헬라 사람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그 여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행동을 보니까 자기들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은 안도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옳습니다. 저는 마치 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 저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왜? 나는 헬라 사람이기 때문이고 나는 수로보니게 이 시리아 사람의 족속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먹는 식탁에서 빵 조가리가 떨어지면은 그 옆에 있는 개들도 와서 그걸 주워 먹지 않습니까? 마치 저를 유대인들은 개 취급을 하는,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음식을 통해서라도 개들이 먹는 것처럼 저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소원하는 그 딸의 귀신 들림을 쫓아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 관행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헬라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들은 하나님은 자기들만을 위해서 존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말씀이 주어지는 때로 거슬러 보면은 2000년 전에 저들의 고집은 어떻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었죠. 사는 취급 못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당시에 모여있는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하는 유대 관리들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 자기들만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만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시지 꼭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더 나아가 아주 좁은 의미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자를 통해서만 모두의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맨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도 역시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누구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야훼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시나 오늘 나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한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을 수 있나요?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도 역시나 누구 자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그들도 역시나 아담과 하와의 자손입니다. 물론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을 통해서 대가 내려와서 아브라함으로 내려와서 이삭으로 내려와서 야곱으로 내려와서 야곱의 12아들로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다 결국은 아브라함도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외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생각도 안 하고 단지 뭐만 생각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그의 야곱의 12아들로 인하여서 태어난 족속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약만을 중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착각이 뭐냐? 자기들도 역시나 아담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자손은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그 속에 뭐가 유전되어 온 겁니까? 그 사람 속에 원죄가 유전되어 내려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죄의 유전성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아무 죄를 짓지 않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동산종황의 실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모든 자손은 원죄가 들어왔고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고생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담의 후손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뭐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원죄의 사함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주로 영접한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역시나 우리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저 이스라엘 사람 유대 민족도 역시나 아담의 후손이에요. 공산국가의 나라 사람도 역시나 아담의 후손입니다. 신은 죽었다고 하는 저 이북의 공산주의 사람 우리 민족도 역시나 저 사람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슬람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이슬람 사람들에도 그들도 역시나 따지면 누구의 후손이냐?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에게는 원죄의 유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피 속에 이미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는 50%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성, 또 50%는 내가 사는 삶의 환경, 이 두 가지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그 질병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자녀들한테 그 질병이 유전될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부모의 풀을 물려받은 자니까. 그래서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이 병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는 가족력. 우리 부모들로부터 우리 가계도를 쭉 봤을 때 우리의 1대, 2대, 3대 어르신들이 어떤 병들을 알았는가, 어떤 병들이 내려왔는가 이렇게 보면 가계도가 나오잖아요. 그 가계도를 무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병에 안 걸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배우 중에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여배우 있잖아요. 그 여배우는 자기 가슴이 멀쩡한데 자기 가슴을 도려내버렸어요. 수술해버렸어요. 왜냐? 자기 어머니가 유방암을 걸렸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어머니가 유방암을 걸렸으니까 자기도 당연히 유방암을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유방암에 안 걸렸는데 자기 가슴을 도려내버렸어요. 수술해버렸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얼마나 자기가 마음에 그 걱정이 있었으면 그렇겠어요. 걱정이 있으니까 그걸 제거하려고 멀쩡한 유방을 도려내는 수술을 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두 가지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데,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물려준 원죄의 속성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의 영향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로부터는 우리는 어때요?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율법의 문제를 완성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의 신라본이 복락원으로 다시 회복되었다. 천국이 우리에게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자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 청와대에 사신 분의 자녀는 최고의 청와대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특권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우리를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 특권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었다라고 한 것 때는 우리는 조금도 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방인은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신 자여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 여인, 유대인들의 사람 취급도 안 한 여인,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내 딸이 이미 나음 받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 한마디만 거기서 하셨는데, 집에 가보니까 이미 자기 딸에게서 귀신은 나가고 제정신으로 돌아왔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마, 교훈 중에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로보니 여인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도록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첫째는 들어서 아는 믿음, 두 번째는 보아서 아는 믿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아는 믿음. 이게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믿음의 1단계는 어디 뭐냐? 들어서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한테 배워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구나.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알아서 배움을 받아서 알게 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은 1단계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질까요? 굳게 세워지지 못합니다. 이 믿음은 집을 짓는 걸로 말한다고 하면은 무슨 집을 짓는 것과 같냐면은 모래 위에다가 지은 집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놓을 때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큰 태풍이 오고 큰 홍수가 나면 금방 드러나잖아요. 얼마 전에 저기 그 태풍 큰 거 온 거 뭐였죠? 네? 이름도 이상한 놈이 있었잖아요. 그 태풍이 우리 저쪽 부산, 울산 쪽으로 집중적으로 가는데 그쪽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방송에 나온 거 보니까 그 아주 잘 지어진 콘크리트 집으로 지어진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언덕에 있는 그 집이 어디에 와 있던가요? 그 냇가에 와서 딱 집이 그대로 딱 떨어져 있는 냇가에. 그 언덕에 있는 집이 냇가에다 그대로 와서 딱 내려놓은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언덕 위에 처음에 집을 지었는데 평소에는 그냥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그 제대로 콘크리트 건물로 잘 지어진 건물이더라고요. 형치가 그대로 딱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저 직접 그거 봤습니다. 방송에 나온 거에서. 그럼 만약에 그 집에다가 지을 때 아파트 짓는 것처럼 이런 큰 파일, 그 새 콘크리트 파일을 한 50m를 받아가지고 그 위에다 세웠으면은 그 집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그 집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냥 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기초는 했겠죠. 1m 정도는 기초를 했겠죠. 그런데 위에서 산이 무너지면서 그걸 그대로 밀어다가 그 산 위에 있는 그 콘크리트 집을 냇가에다 확 갖다 앉혀놨더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은 인생의 풍파가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무슨 단계냐? 보아서 아는 믿음. 보아서 아는 믿음.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지금 그 현장에 가서 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다니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예수님한테 가야 되겠다고 와서 보니까 막 몇천 명씩 모였으니 예수님 옆에 갈 수도 없고 그냥 멀찍이들 이렇게 봐서 그냥 보고서 저분이 예수구나. 저분이 막 기적을 행한 거 본 거예요. 중풍병자도 막 걸어 이렇게 상으로 매갖고 왔는데 갈 때 보니까 걸어가고 그냥 막 온갖 병들고 막 귀신 들린 자들 막 처음에 올 때는 막 산발하고 막 이러고 왔는데 그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정신 발정해가지고 가는 것을 본 거예요. 보았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로만 듣던 지식으로만 듣던 것보다는 진짜 저 예수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 커진 거예요. 보아서 아는 믿음은 좀 더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의 무대가 어디예요? 이 성경의 무대가 주 무대가 성경이 쓰여진 주 무대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 그 중동 지역에서도 집중적으로 어디예요? 집중적으로 구약은 이스라엘과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나라 붙어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무대가 어디예요?
신약 성경의 무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터키에 초대 7교회가 있고 초대 교회들이 있는 이 이방 지역의 신약 성경의 주 무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지만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진 거예요. 왜? 이방인 선교 지역에 필요하니까. 히브리어는 엄청 어렵습니다. 말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헬라어는 당시 헬라 문화권이 또 세계를 지배하는 거이기 때문에 헬라를 통해서 복음의 확산이 쉽습니다. 성경의 배경 자체도 하나님은 그때에 맞게끔 이 말씀의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역사적인 거잖아요. 성경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사의 역사. 인류 구원사의 역사서가 성경입니다. 역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한 나라의 역사가 없으면 그거는 완전히 그 나라는 허당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인류를 위한 구원사의 역사입니다. 단 나라의 역사는 자기네 나라의 역사예요. 우리나라는 5천년이 넘는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온 세계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서가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막 역사를 쭉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정착했다. 하나님이 아담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다. 노아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다. 이런 다 역사적인 실제 장소단 말이에요. 실제 지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명을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그냥 보고 여기서 배워서 아는 것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 역사적인 현장에 직접 가서 보면은 생동감이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생동감이 있겠나. 아, 그렇구나. 여기고 그 자리구나.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우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현장이 기드론 골짜기 동쪽에 있는 그 갈멜산 근처 거기거든. 그 갈멜산에서 예수님이 기드론 산맥을 그 골짜기를 지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오셨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장소를 내가 딱 가서 보면서 그 말씀 생각하면 어떠겠어요? 감동이 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더 감동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더 감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다니면서 그 현장을 우리가 가봤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그 견디기 힘들면서 가시다가 담을 짚고 그럴 때 거기 바다 번호를 매겨놓으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손을 짚으신 거 두 번째, 세 번째 이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하신 그 현장을 가서 우리가 묵상하면은 얼마나 더 감격스럽겠냐라는 겁니다. 믿음은 두 번째 단계는 보고 아는 믿음. 들어서 아는 믿음과 보아서 아는 믿음과는 다릅니다. 성경에도 무슨 말을 분명히 하냐면은 내가 들어서 아는 믿음이 이제는 보아서 아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한 곳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들어서만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보아서 알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세 번째 믿음의 과정은 뭐냐? 만나서 체험을 통해서 아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보아서 아는 믿음까지는 이거 무슨 믿음이 될 수 있느냐?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객관적인 믿음. 나하고 직접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본 거예요. 그리고 뭐 어쩌다 몇 번 대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라고 하는
알아서 믿는 믿음이란 우리 인간적으로 가장 그것을 잘 표현했는데 그 표현, 이 히브리어로 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뜻은 어디에서 유래된 뜻이냐면은 부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가 제일 잘 알아요. 왜? 제일 오래 살고 있잖아요. 자식하고도 제일 오래 산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제일 같이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예요, 부부. 그리고 삼시세끼 날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사는 사람이 부부요. 그러니까 제일 잘 아는 사이. 제일 잘 아는 사이. 그 부부 사이도 100% 잘 알아요? 한 50년, 60년을, 70년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다 모르는 게 그 관계예요. 그래서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네요. 알다가도 모르겠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그 뜻의 내용은 부부간에 제일 서로 잘 알 수 있는 그 관계를 말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에서 보는 믿음으로, 보는 믿음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다의 마지막에 만나는 체험의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과정의 1단계는 배워서 아는 믿음, 2단계는 만나서 아는 믿음. 근데 이 2단계 한계점은 만나서 아는 믿음은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믿음에서 주관적인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만나는 체험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꼭 반드시 이 세 번째 단계의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왜? 구원은 어떻게 받죠? 구원은 객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나요? 성경에 구원은요, 객관적인 믿음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남편이 예수님 믿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집사람이 권사인데요, 믿음이 아주 좋아서요, 나는 우리 집사람 이렇게 옷자락만 잡고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꼭 저까지 교회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은 나를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그냥 교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 옷자락만 잡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까지 굳이 뭐 믿어야 되겠어요? 요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객관적인 믿음. 그런데 객관적인 믿음 갖고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내 입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야다, 아는, 만나서 체험하여서 믿는 믿음.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받는 것이지, 아무리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분들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수로보닉의 여인이 비록 헬라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오직 자기 딸의 귀신 들림으로부터 고침받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딸을 향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을 때
개 취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먹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 때에 내 딸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믿음을 보는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딸의 귀신 들림을 고침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라고 하면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뭔가 붕 떠 있어요. 내 손에 와 잡히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분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까 제일 잘 아는 부부 간의 관계를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부 관계를 왜 잘 안다고 말하느냐? 날마다 24시간 그 부부는 서로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동행하는. 잠잘 때도 같은 공간에서 자지요. 어디를 갈 때도 같이 가죠. 제일로 많이 동행하는 관계가 부부 관계를 야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믿음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체험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 믿음으로만 고백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보고 묵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언제? 주일날만 와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동행하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집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일하러 갈 때에도 아침에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일할 때에도 하나님이 옆에 내 옆에 계심을 느끼면서 일하는 겁니다. 집에 올 때에도 하나님과 같이 오는 겁니다. 집에 와서도 하나님이 같이 계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죄악된 생활과 친해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자동적으로 죄악된 생활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리고 그분하고 자꾸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잘 아는 사람일수록 대화를 많이 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제일 잘 아니까 제일 대화를 많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체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대화가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여 내 삶에서 열매를 맺히는 그 삶을 가르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나서 아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로보닉의 여인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악한 마귀의 대세력을 물리치고 악한 행동은 모양까지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영광 올려드리며 동행하는 우리의 동행이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셨고 아버지 전에 와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회개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강권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개인의 삶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가정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인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천사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서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셨고 오늘 또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다시 한 주간을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일예물, 감사예물, 11조예물, 목적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그 마음과 예물들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혜재단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이 지역과 평택과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에 주어진 사명의 몫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자녀손, 직장, 생업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감사 감격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복된 가정들, 복된 생업, 복된 직장, 복된 사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달이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마지막 또 벌써 주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9월 한 달도 믿음으로 우리가 잘 무장하여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은 성경 미화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잘 진행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다음 주까지는 쉬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여러분 같이 꼭 집에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벽에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낮에 시간 나실 때 같이 내일부터는 창세기 42장부터입니다. 그래서 같이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면 똑같이 그 말씀을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에 못 오신 분도 똑같이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그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건강 잘 지켜주시고 앞으로 또 겨울에 뭐 독감이 또 온다고 그러니까 건강 잘 지키시고 미리서 독감 예방 접종도 잘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여러분의 직장 생업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꼭 그렇게 건강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식사 후에 직원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지식적인 믿음에서 보는 믿음으로, 보는 믿음에서 만나는 체험의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우선하면서 삶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혀 하나님 영광의 자녀로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의 자녀손들과 직장의 생업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의회와 온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